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한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두 단어를 요약해보면 사랑과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많이 들었죠. 회개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한 자리에 사랑과 회개를 놓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들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용서는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사랑과 회개는 낯설고 아마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 한번 쳐봤어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도 사랑과 회개 그랬더니 거의 없어요. 유튜브나 이런 데에 보면은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사랑과 회개가 연결되어져 있는 설교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요. 아니 없었어요. 제가 찾아본 바에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 있지 못하고 말씀 자체로서의 사랑도 크게 이해하는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는 회개 기도와 너무나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회개 기도와 전혀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회개와 회개 기도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 드려야 사랑이 왜 반드시 회개라는 것을 수반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해 놓고 우리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이 시절에 사랑 안에 왜 반드시 이 회개가 수반되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딱딱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운데 회개라는 것이 얼마만큼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회개를 깊이 깨달아야 회개의 삶이 하나님 사랑의 태생적인 운명임을 깨닫게 될 것이고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이 사랑의 속성,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정 집사님이 계속 이야기했던 교회 올 때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을 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사랑의 삶은 회개의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확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회개를 다룰 텐데, 회개는 망치질을 한번 크게 해야 돼요.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크게 망치질을 할 텐데, 이 망치질을 통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회개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려고 합니다. 자, 망치질을 한번 크게 휘둘러 보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제 나름 이 망치질을 한 건데, 우리는 회개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가 죄를 용서받는 어떠한 의식이나 죄를 지우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내가 회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여기서 회개는 여러분들 회개 기도로 가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회개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회개 기도, 회개를 촉구하는 어떠한 예배 형태의 의식, 이런 걸 통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망치질을 하는 겁니다. 회개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건 아닙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요즘 흉악범이 너무 많아서 살인과 강도짓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갖고는 요즘 충격도 안 되죠. 살인 강도를 한 이 범죄자가 재판정에 선 겁니다. 그때 재판장이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군 하고 책망하며 그 죄를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죄를 범한 자가 갑자기 그 앞으로 튀어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죄인이고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흉악범입니다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울고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 흉악범입니다. 저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그 사람에게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보면서 어쩜 저렇게 용서를 구하지? 자기 죄를 뉘우치지?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더니 덜썩 앉더니 내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하고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판관은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 반성하는 것이 곧 회개를 만들어내는 건 용서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용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속죄함을 받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회개는 속죄가 아닙니다. 회개는 속죄가 아니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을 때에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회개하였다 하여서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요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삽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눈물 뿌려 감정을 섞어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회개는 이 죄를 지우는 작업이야. 내가 이전에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고 이런 죄도 지었지, 오늘 교회에 나가서 그 죄도 지우고 이 죄도 지우고 이 죄도 지울 거야. 회개는요 나의 죄를 지우는 작업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회개는요 이전의 나의 성향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회개에 어떤 멈춰서 이전의 잘못을 고치는 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이전의 죄를 향하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인생의 성향을 꺾어버리고 돌이켜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삶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그날의 분위기와 어떠한 회개의 눈물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회개는 돌이키는, 내 영적인 생명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의 정향성, 이 모든 것을 일컬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세례자 요한이 와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을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 3장 10절로 14절은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하라 라고 말하였을 때에 말한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말합니다. 자,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세례자 요한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 회개에는 눈물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 회개에는 가슴을 치는 통곡도 없습니다. 이 회개에는 오직 이전의 삶을 돌이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떠한 의식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 회개를 메타노이아라고 말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메타노이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깜짝 놀라셨죠? 돌아가! 이런 거예요. 뒤로 돌아이가! 할 때 메타노이아!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가던 길을 멈춰 고치고 돌아서 가는 겁니다. 이게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요, 회개 기도와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맞추어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 내 이전의 성향을 꺾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나에게 주신 생명의 본성을 향하여 내 삶을 돌이켜 나아가는 이 일련의 과정을 회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서는 역사,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회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은요, 신앙의 중심 언어인 사랑은요, 영적 생명의 이끌어내심입니다.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이끌리는 것입니다. 명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본성을 따라 이끌림을 받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지향점을 갖고 있고요, 사랑은 끝내 그것과 연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떠한 윤리적인 착한 행위와 도덕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인데, 이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당신에게 이끌어 내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나의 윤리적인 의의를 쌓고 실천을 하는 도덕의 범주가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침노하듯 임하시어 나를 영으로서 거듭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향한 본성으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확증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으심,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에 묶여 있었던 너희를 끄집어내 이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자격과 힘과 권세로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끌어내시는 거구나, 나를 이끌어내시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본성을 멈춰 세우고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회개가 처음 임할 때에, 그 회개가 처음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회심을 겪게 되는 겁니다. 회개가 처음 임하였을 때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처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 돌이켜 하나님께 붙잡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회개 가운데는 회개 기도도 있는 겁니다. 죄를 지우는 작업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그 생명의 길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의 확증 속에 나를 끌어당기는 하나님 가운데 이전의 내 모습을 확인하며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기도로서 털어놓는 것 뿐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눈물과 통곡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심으로 이끌어내시는 가운데,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가운데 이전의 내 악함과 추함과 죄된 모습이 하나님께 끌려가는 그 가운데, 이야, 이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구나, 그 말씀 속에 내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가 폭로되면서 주님, 나 이런 죄인이었네요 라고 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눈물도 쏟아지고 통곡도 있고 아픔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회개를 겪었을 때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거스틴은 무화과 나무에서 로마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 15장쯤을 읽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에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정확하게 제가 라틴어를 기억 못하면 톨렐레게 그랬을 거예요. 들고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요, 만이교에 심취해 있었고요, 16살이 넘었을 때 이미 사생활을 낳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있었고요,
악할 대로 악해 있었고요. 자기 입술에 수사하게 취해 살던 어거스틴이요, 그 음성을 듣고 무화과 나무에서 글을 읽다가 로마서를 피게 됩니다. 그때 로마서 15장쯤을 읽는 가운데 아,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회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단에 빠져 있었던 그 인생이, 그 세상을 향한 성욕과 음란함에 빠져 있던 정욕의 인생이 하나님이 임하여 그 본성을 돌려 하나님께 돌이키니 아, 나 죄인이네요 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와 통곡이 쏟아진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웨슬리는요 그 올더스 게이트를 가다가 어느 음성이 들려 예배 장소에 들어가 그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는 그 음성을 듣는 가운데 아, 내 인생이 이와 같이 추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그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두 사람을 더 이야기하냐면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용서함을 갖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가 곧 용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생명의 본성이 돌이켜 그분을 향하는 생명으로 난 사건,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이 메타노이아의 근본적인 것이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의 확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전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가게 되는 이 본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대할 때에 사랑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내시는 것, 돌아서 하나님께 내 삶이 맞춰지는 것이 회개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속적인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나아가는 이 지속적인 회개는 십자가의 절뚝거림을 살아내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절뚝거립시다 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우리는요, 이제 육체의 소욕을 거슬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가는데 여전히 내 다리를 붙잡는 죄악됨이 그냥 놔두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려 가면 갈수록 메타노이아, 이 회개의 삶을 살면 살수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또한 내 삶을 비워내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속성은 자기 부인과 자기 비움이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끌려 끌려가다 보면은 육체의 소욕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여 그 양갈래에 있는 이 싸움 속에 절뚝이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 속에 회개가 있는가? 곧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그 이끌림 속에 산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내 삶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걸음 때문에 절뚝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회개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인물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을 다룰 때에 다윗을 다루고, 다윗을 다룰 때에 시편 51편을 항상 회개의 중심 어떤 말씀으로 삼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후에 1년이 넘도록 그냥 살았던 인물입니다. 1년 동안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남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음란함 속에 그 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범했으면서도 1년의 시간 동안 한 번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확신 속에 괜찮아, 다른, 어떻게 보면 자기의 부하였고 다른 여인의 남편을 죽여놓고도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살았던 이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책망을 하지요. 그때에 이 다윗은
자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확신 속에 있었던 다윗, 자신이 세상을 향하여 육체의 본성을 향하여 이끌려 그것을 사랑하며 살던 그 다윗이 나단이 와 책망하는 그 순간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회개가 일어나는 순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몸을 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나 죽을 짓을 했던 거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심령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회개를 말하는 이 가운데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이었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기를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 사랑에 빠져 있었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니 주여, 내 마음의 향방이, 내 이 본성이 얼마만큼 추한 곳에 묶여 있었는지를 알았사오니 주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심령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은 나와 회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삶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늘 향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성향과 영적인 본성을 하나님 늘 정결케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달라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은요, 절뚝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의 삶을 꺾어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얼마나 그 삶이 절뚝이며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이 될까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이 부정했던 마음, 저 거짓의 영에 묶여 있었던 내 본성, 죄악의 즐거움을 따라 살았던 세상 사랑의 이 마음들, 하나님 꺾어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본성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것이 사랑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본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끌어내심, 이것을 놓치지 않아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회개의 기도도 있을 수 있고요, 세례자 요한처럼 나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드리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회개가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권사님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가난한 삶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삶이에요. 어떤 집에 첩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할머니 권사님이셔서 그 당시에는 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첩으로 들어가서 눈칫밥을 먹고 살다가 그 가정 안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그 남편의 눈길이 더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첩으로 들어가 너무나도 구박 속에 살다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때문에 그래도 인정을 받던 어느 날 이제 남편은 죽고 홀로 이 아들과 함께 나와 살기 시작한 겁니다. 참 가난하게 힘겹게 살던 이분에게 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였다고 합니다. 바로 부처님이었다고 합니다. 부처님.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 거기에서 정성을 들이면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늘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 하며 거기 가서 아들 잘 되라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라도 잘 되게 해달라고 늘 지성을 들이면서 열심히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탁소 앞을 가는데
세탁소 주인이 그랬대요. 어디 가세요? 라고 하길래 나 또 저기 절 가 그러더래요. 근데 이 세탁소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뭐 하려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 절에 갑니까? 우리 누구 엄마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라고 말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저 부처님은 가면 이렇게 얼굴이라도 있는데 뭘 그런 하나님이 있어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세탁소 아저씨가 이 권사님께 말한 겁니다. 아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영석이 엄마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나한테 한번 나타나 보라게. 그럼 내가 갈게 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자는데요, 꿈속에 내 딸아 라고 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선 이분이 깜짝 놀라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네. 나 저 부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짜야? 라고 해놓고요, 그 즉시 다녔던 그 모든 시주단지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요,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완전히 삶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이켜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이 제가 목회할 때 만났던 정읍의 할머니 권사님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요, 하나님께 돌이켜 인생을 걷고 나니까 너무나도 삶이 불편해지더래요. 왜 불편하냐면 옛날에 부처를 믿던 그 습성을 꺾어내는데 너무나도 어렵더래요. 절을 다녔던 그 삶을 꺾어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바꿔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신이라 말하였던 것도 다 버려야지요. 내가 생각했던 잘못됐던 사고와 가치관도 다 버려야지요.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나도 불편하더래요.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나도 기쁘더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기쁘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숨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더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메타노이아, 하나님을 향하여 완전히 회개하여 돌이키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이전의 삶을 꺾어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절뚝거림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절뚝거림이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사랑은 자기 부인과 함께 이웃을 향한 사랑의 확장을 반드시 갖고 옵니다. 회개는 결국에 이전에 세상을 사랑하던 자기 중심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이끌리면요, 이 회개 가운데 이전에 나 중심으로 살던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비워지고요, 자기가 죽어지니 이웃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관계 맺음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사랑으로 내어드린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눈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래 사회, 아니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걱정이 됩니다. 송기령 박사가 쓴 시대 예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뉴스 보면 맨 마지막에 뭐 나오죠? 일기예보 나옵니다. 내일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날씨는 이렇게 예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송기령 박사라는 분은 시대를 예보하겠다라고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중심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핵심 개념이 있는데 바로 핵 개인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겁니다. 핵 개인. 여러분은 옛날 전통적인 가족상이 변하면서 핵가족이 됐잖아요. 그래서 3대가 함께 살았던 가족들이 다 이제 없어지고 대다수가 이제 부모와 자녀 세대, 그리고 국민평수가 나올 정도였죠. 국민평수가 뭐예요? 아이 둘 정도의 부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평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핵가족화 시대가 되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이제 핵 개인의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시절은, 아니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시절은 정말 핵 개인의 시대가 되어져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 예보하는 겁니다.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엄마처럼 땡땡하며 살고 싶진 않아 라고 하는 시절이라는 겁니다. 엄마처럼 정통에 묶이고
가족에 묶이고 다른 어떤 가족의 대소사에 묶여서 살고 싶진 않아. 나는 나야. 천륜은 사라져도 연대는 남는다라는 말을 하는 시절이 올 거라는 겁니다. 천륜,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말하고 모두가 말하는 통념은 없어지고 나의 도전과 나 개인의 삶이 중시되는 시절이 올 거라는 겁니다. 개인의 유동성이 더 커지고 조직의 역동성이 더 강조되는 시절, 5분 존경의 사회. 5분 존경의 사회가 뭐냐면 직장에서 이렇게 직장 상사를 만나잖아요. 그럼 5분 동안 서서 존경하는 척 하다가 뒤돌아서면 남이 되는 그런 사회라는 겁니다. 와, 가족도 그런 가족이 될 거래요. 사실은요, 부모에 대한 존경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핵 개인화된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진 더 나눌 수 없는 시절, 이런 시절에 우리 교회는 자기 부인 가운데 사랑을 말해야 됩니다. 더 절뚝일 수밖에 없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더 어려운 시절이 맞닥뜨려졌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이웃사랑 크게 감동이 없는 시절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교회, 그 가운데 회개의 삶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은 회개를 반드시 수반하여 이전의 성향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날마다 회개함 속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비움으로 절뚝이며 나아가게 하는 이 회개, 이것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죽어진 그 자리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참 어려운 설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단지 하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사랑, 그것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사랑으로 역사해야 됩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웃을 향하여 핵 개인화라 말하여도 끊임없이 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